인생, 지혜로운 인생, 어떻게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가?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의 모양으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 인간에게 상속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우주 만물 속에 어느 한 가지도 쓸데없는 것이 없어. 다 필요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이 지구상에 전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그냥 한낱 스쳐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총체적인 그러한 존재. 인생을 살면서 부귀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재산도 건강도 필요하지만 이 한두 가지 것으로 인생의 전부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옛날 우리 선인들도 인간은 소우주라고, 이 우주를 합쳐놓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인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을, 이 소우주를 채울 수가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잠시 잠깐 영원전에 영으로 있었던 우리가 이 지구여행에 와서 70, 80년간의 삶을 제왕교육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사는 곳은 영원한 천국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마치 7, 80년 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올인하고, 그리고 저 천국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아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이 땅에 왜 왔는지도 알고 제한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설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첫 번째, 단축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단축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 읽습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농사짓고 이렇게 돈 많이 번 한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농사를 잘 져서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을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짓고 물건을 쌓아놓고 그리고 자기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먹을 것 충분하니 편안하게 놀고 먹고 쉬자. 그 한 부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쌓아놓은 네 돈이 그 예비한 것들이
누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로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며 살라고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돈을 더 벌겠다고 탕골을 더 짓고 은행 구자를 트고 땅을 사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똑같은 말을 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너는 어떻게 할래? 이 말은 우리 인생은 오늘 밤으로 끝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뭐하는 내 집이나 돈이나 통장을 다 놓고 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런 것에 너무 미련을 너무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하루살이 인생을 생명을 우리에게 잠시 잠깐 하나님은 빌려주신 것이다. 오늘 밤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쪼개서 계획하고 써라 그 얘기예요.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은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인생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사는 인생은 이 사실을 알고 하루하루를 끊어서 사는 단축 인생 또는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압축해서 사는 압축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끊어서 단축해서 압축해서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인생을 의미 있게 살면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 하늘나라 내세 천국을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내세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영원한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자동적으로 조정이 된다. 죽음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죄인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인생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영음도 들을 수가 있고 영안도 열리고 하늘문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부자예요. 불행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웰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웰빙이라는 얘기는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 잘 산다는 얘기. 웰다잉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잘 살려면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잘 죽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압축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하루하루를 단축해서 단축 인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을 축소시켜 놓고 압축시켜 보면 분명히 나는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만 인생을 늘려놓고 잡으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나 이 세상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은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을 어떤 소중한 하루가 정말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게 된다. 죽는다는 것은 남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산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잔뜩 불려서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창고도 짓자, 뭣도 짓자, 배부르게 살자, 인생을 멋지게 살자 그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은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둬가면 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모레일 10년 후의 일을 걱정하지 마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네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압축하고 단축해서 그렇게 살라. 하루를 소비하지 말아라. 하루 단위로 정말 단축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엿가락처럼 늘려서 오늘 못하는 건 내일 하지 이렇게 미루면서 살지 말라는 얘기. 그러면서 또 오늘 내일도 알 수 없으면서 내일, 내년, 10년, 20년 아들, 손자 장가가는 것까지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 그렇게 살면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하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세월을 허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님이나 바울사도가 말한 것이 바로 단축인생이에요. 단축인생으로 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세상 그 어느 누구가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선물로 받았지만 인생을 단축시키는 능력이 없어서 솔로몬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죽었는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인생에서 자기 유한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귀명예만 찾았기 때문에 미련한 인생을 살고 간 인물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단축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없으면 단축 경제로 살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다.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라. 내 일생을 좌우하는 오늘 하루로 내 인생이 전부 사는 것처럼 압축시키고 단축시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 앞에 서면 무엇을 보고할 것인지 그러한 것을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부터 한번 그대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무슨 말이냐?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단축 인생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내가 내 아내를 내 장가 잘못 가서 그리고 팔자를 망쳤다고 한들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 아내의 성격이 바가지를 걷고 잔소리 한다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얘기.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해라. 그렇게 해석하라는 의미예요. 또 우는 자, 기쁜 자, 슬픈 자도 마찬가지. 주식이 내려오르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인생을 단축시키면 가질 것이 하나도 없는 죽을 사람이니까 결국 내가 소중한 것은 이 세상 것은 불타 없어질 것들은 내게 아무 소득이 없고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은 내 속사람이 얼마나 자랐는가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얘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면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 새로운 하늘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영의 세계가 열려진다 그 얘기예요. 하늘나라는 시간 개념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삶은 영원한 삶은 시간도 가지 않고 시간이 가지 않으니까 쫓기는 것도 없고 바쁜 것도 없고 늘리는 것도 없고 끌려가는 것도 없다는 얘기. 이것이 영원한 하늘 생명이요. 그야말로 자유로움을 느끼는 영원한 부활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여자들은 또 엄마들은 아들을 잘 키우면 남편을 통해서 받지 못한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녀 교육을 잘 시켜요. 그래서 잘 교육시키면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또 이 아들이 정말 남편보다도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서 특별 관리를 하면서 키워봐도 다 크고 나면 저만 알고 지 색시만 알지 남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그 어떤 것에서도 미련 갖지 말라는 얘기, 무자식 상팔자라는 얘기도 있어. 여러분의 인생을 단축 인생으로 지혜롭게 사는 지혜로운 성숙한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의미를 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지혜로워지는 것만큼 인생이 더 풍성하고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정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일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압축이 돼. 자신도 모르게 인생이 밝아지고 정말 하늘을 소망을 갖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압축 인생, 단축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삶으로 시간을 쪼개며 하루를 영혼처럼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족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겉사람은 이 흙으로 된 우리의 몸을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 인간에게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겉사람 인간은 흙을 먹고 흙을 향해서 열심히 뛰다가 결국은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몸뚱이에요. 흙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흙에서 나는 모든 것은 돈으로 다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흙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사람의 관심을 갖는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지만 돈으로는 영적인 것은 살 수가 없다. 영원히 사는 저 영원 세계 하늘나라는 가서 만져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겉사람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의 삶 전부를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랑곳 없이 그냥 죽어 썩으면 다 불타 없어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이 몸덩어리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인생을 평생을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하며 그렇게 흙으로 된 것을 얻으며 먹고 살려고 그렇게 다 동서부조하고 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면서도 아까 일대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축 인생으로 압축해서 무엇이 소중한가 중요한 것을 깨닫고 하늘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불탈 때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만 지옥에 갈 것만 가지고 시간을 허송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에서 하던 것처럼 흙으로 된 것들 먹고 마실 것들만 육적인 것만 찾고 그렇게 그곳에 가서도 그것만 찾고 있다는 얘기. 이미 다 지나가고 내 영혼이 지옥에 가 있는데 그런 지옥에 가서도 의식 속에서 늘 부족한 것만 놓치고 궁핍만 느끼고 사는 것.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것이 마귀 따라가는 지옥이다 그 얘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그것만 찾고 평생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 것이다. 의식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겉사람의 뇌는 발전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성장해야 돼. 그래서 적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간 사람은 다시 적은 집으로 내려오지 못한다는 얘기. 차도 큰 차, 고급차를 탄 사람은 나쁜 차는 탈 수가 없는, 왜? 더 나아져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겉사람의 본능이라고 그래요. 겉사람의 본능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다 흙으로 돌아간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렇게 세상을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그 흙에서 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인데, 그래서 이 비밀을 안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지금 네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 돈 따라가다 보면 결국 네 인생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원하는 것을 계속 바라지 말고 끊어라. 주님으로만 만족해라. 하늘로 만족해라. 지옥으로 끌려가지 말라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해라. 세상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인데 그것 따라가다 보면 결국 지옥으로 행하게 된다. 다윗처럼 인생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고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살 때 지옥으로 자꾸 끌려가는 내 욕망이 끊어진다 그 얘기예요. 지옥의 줄이 끊어져야 주님의 줄, 사랑의 줄, 은혜의 줄이 연결될 수가 있다. 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생명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바로 내 속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환난도 주고 시험도 주고, 그리고 또 더 우리를 알차게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고 미리 막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속사람이 잘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모든 환난과 고통은 주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채우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만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만 붙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험 환난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족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감사한 만큼 또 감사의 조건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족한 줄 알면서, 감사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 중에서 한 부분을 떼어내서 주님께 드리면 드리는 것만큼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며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살려고, 더 채우려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정말 손해볼 것 같지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만큼 여러분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또 성경은 누가복음 9장 16절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여기 남은 조각,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부스러기, 이러한 얘기를 또 성경은 강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은 다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생명, 내 시간, 내 자녀, 내 집,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이 지상으로 쫓겨난 존재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소유를 주장하면 사탄이 와서 사탄과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부스러기만, 남은 조각만 챙기면 된다, 그 얘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소녀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을 들었어. 그것은 자기만 먹을 수가 있는 게 자기가 쌓은 거니까. 그런데 주님께, 하나님께 드렸더니 5,000명이 남고 먹고도 남고 그리고 또 남아서 12바구니를 챙겼다. 그 12바구니가 바로 소년의 것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가 12바구니가 된 거다, 그 얘기. 주님께 먼저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5,000명도 배부르게 먹이고 난 부스러기를 이렇게 챙길 수가 있다는 얘기. 정말 우리는 모든 것, 마귀처럼 하나님의 것 전부를 자기 것으로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인간의 욕망, 탕심은 이 세상 것을, 지구의 것을 다 채워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족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 부스러기로도 만족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건 하나님 거, 내 것은 내 것으로 구분하면서 바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스러기는 언제 원체를 만지면 반드시 떨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몫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깃대로 제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물질 문제도 정말 마도 끼지 않고 부드러운 부스러기로 평생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자식도 남편도 애인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내보다도 더 아름답게 양육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우리에게 주신 걸로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주예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을 면하는 인생의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사탄 마귀는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도 만족도 주지 못하면서 지배만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혼자 산다는 것은 이론적인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인생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누구와 더불어 살게 되는 거예요. 혼자 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3대 과정은 사는 것, 그리고 죽는 것, 그리고 심판이에요. 그 다음 표시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것도 보면서 읽고. 그래서 심판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사는 것과 죽는 것과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잘 사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삶과 죽음과 심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설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죽는 것과 책임지는 것을 잘 배합시켜서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때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그 성숙한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실패하는 정말 살긴 살지만 실패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는 것 먹고 사는 것만 거기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영원히 사는 7, 80년의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영원 끝도 없는 영원한 삶을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우를 범하고 만다.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결국은 마귀 따라서 그곳에 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땅의 7, 80년의 인생보다는 저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연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 순서를 바꾸면 이 땅에서도 너희 삶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마음 안 끼고 문제가 많아져서 내가 정작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 다음 단계로 내 인생의 삶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내 코앞에 닥쳐진 문제만 해결하다가 내 인생 세월 허송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도 책임져 주시고 저 영원한 세계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면 시간이 갈수록 내 자손도 잘 되어 있고 내 가정도 잘 되어 있고 나의 미래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축복의 길이 계속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가 정말 돈이 있고 없고 또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내가 하나님의 나라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미래가 확실하게 하나님 손에서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지금보다도 몇십 배로 몇백 배로 훨씬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미래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바울 사도는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없어야 내게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스쳐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 때, 오늘 내가 죽어도 내일 죽어도 족하고 영원한 하늘만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모든 것을 비울 수가 있다. 비우고 나면 살아있는 자체, 그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늘 소망을 가진 사는 삶이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게 꼭 필요한 것 중에서 나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서 한 부분을 떼어서 주님께 줄 줄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 주는 것만큼 하늘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며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내 생각과 마음은 마귀의 영으로 세상의 영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면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만큼 주의 영으로 내 마귀의 영이 주의 영으로 바뀌어지면 주의 영으로 내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내 것이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사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의 논리. 시간이 가면 여러분과 내가 죽는 것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해질 것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죽음에 넘겨버리면 나도 주의 영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용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할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았어.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하나님의 삼층청을 보고 나서는 정말 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고 결혼도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저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평생을 순교의 길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다운 성공은 이 땅에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마귀에게 속한 것을 끊어버리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정말 죽음과 삶과 심판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방법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를